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8월 중순까지는 계속 더울 텐데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여러분 여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시원하게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요, 이웃이에요. 이웃에 대한 주제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 쉽게 간과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가치, 이웃에 대한 그 존재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째 무슨 복이냐 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경이 증명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이야기할 때에 이웃은 구약에는 별로 없고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이요, 어떤 책이냐 하면 율법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의 첫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 19장에 가득 차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요, 직접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하나 꼽으라면 10계명을 꼽을 수 있죠. 10계명의 9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둘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이게 나오는 16절이 바로 9계명이에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10계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9계명과 10계명이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구나, 두 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살인이죠.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간음이죠.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여러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모두 다가 이웃에 대한 10계명 가운데 절반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웃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도요, 절반 가운데 그 가까이가 이웃에 대한 규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총망라하여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총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와 또 나머지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한 360여 개가 나와요. 그 모든 것을 총틀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율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라가 명령의 전부인데 그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뭐 능력을 사랑, 권력을 사랑 이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신 그 대상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입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왜 사랑해야 되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라고 하죠. 요즘은 조직신학에서 속성이란 말을 잘 안 써요. 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품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래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마음 감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른 말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학습 세례 교리 문답서 교리서를 공부하는데 그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 삼위일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몇 분일까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 위격으로 존재해요. 위격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이에요. 사람, 인격이라는 뜻이죠.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그 세 위격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예요. 한 분,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위격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위격적,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도 또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너무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키, 능력, 실력, 말투, 언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만유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 계십니다.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이때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같이, 그들도, 우리를 얘기하면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또 뒤에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없나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와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첫째,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요 사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통해서도요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드러내시고, 교회가 존재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방식 가운데서도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구원받고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움을 받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나는데 오직 성장과 자랑과 세움은 사랑 안에서만 역사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자라고 세워지고 할 수 없어요. 결합되고 연결되고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연결되고 자라고 성장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이 왜 중요하냐? 이웃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간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대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게 회복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는데, 이 형상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이 없으신 분은 계시죠. 사랑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끈끈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형상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졌어요. 유일하게 회복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음 가운데 회복될 때 이웃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덩어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한 덩어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함께 따라오는 이웃의 사랑도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세족식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 잘 들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사랑이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거기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니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총 7명이 그물질을 하며 어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누구냐?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와 요한, 또 2명의 이름이 없는 제자가 딱 7명이 어부질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차리십니다. 아침밥을 차리십니다.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먹다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이런 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뭘 물어본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을 물어보세요. 그때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하시죠.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에 서로 사랑하라의 3계명이 회복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웃과 내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사랑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방식,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희생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안 사랑해. 들어오려면 들어와. 네가 나한테 와야지.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권유문으로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할래? 사랑해줄래? 이게 아니라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가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토록 어려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헌신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2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2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 첫 번째,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2번째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각각 성도들이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먼저 맺고, 2번째,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제가 넘쳐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웃과의 성도와의 교제도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는 선대해야 됩니다. 제가 2024년도를 넘어오면서 우리 표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마다 저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놓쳐더라도 저는 안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도가 넘치게 할까? 여러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뜨거운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허물을 가려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허물이 있는데 덮어줄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어떻게 덮어줍니까? 내 안에 메마른 사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성장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우리 이웃이 함께 신앙 가운데서 사랑이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의 변화로 성장하는 자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빌딩,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고백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따라오십니까?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제가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가 곧 교회예요. 교제 없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만 홀로 다닌다? 이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교회 뼈마디가 각각 붙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교회는 바른 교제를 통하여 역사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는요, 누구나 다 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이게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하게 몇 명은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것을 명령하잖아요. 그것은요, 행복한 명령이에요.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아버지께 내 생명을 맡기면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영생을 얻을까 싶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돈이 많은 것을 알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쫓아와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던 부자 청년이 이 질문에 대한 이 행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도 어려운 거잖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예수님께서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담되고 너무 근심되어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청년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낙타가 바늘 귀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순종하면 돼요. 내 마음에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게 1이라면 1, 2면 2, 100이면 100. 노 프라브롬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관, 구역,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순천 땅에서 사랑이라면 제일 가는 그런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